9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다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하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운물가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민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대신 걱정스럽게 보고 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큰 인기에 집중을 보고 적의를 품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반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초기에 그들과 충돌을 피하실 대로 보시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은 피하셔야 할 때는 조용히 피하시고 충돌해야 할 때는 거침없이 충돌하셨습니다. 또 죽으셔야 할 때는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때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로 이름도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험한 인생을 살아온 천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멸시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종교적으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면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채 신앙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관료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천한 계층의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의 신분이고 이 여성은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밤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용기와 영적 갈급함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운물에 나올 만큼 자포자기한 인생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 주셨고 동시에 이 두 사람은 예수를 필요로 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획일적이지 않고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낮은 것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부흥 강사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주로 계셨던 낮아진 곳에 갈 때에 지금도 그곳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의 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 이들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보다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곳에 가면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잊혀진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파산한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일도 희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의 각 처지와 형편에 맞춰 주십니다. 한 나라의 고급 관리고 지성인이고 종교인인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초라한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만나셔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또 부자 청년을 만나서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이 한답게 걱정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을 찬스를 놓친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고백했죠. 내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내가 뭔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서 눈이 떠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로부터 배워야 할 점입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상대편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을 떠받쳐 올라와야지 나 있는 것으로 올라오라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난 구원받은 자다. 너 지은 것 무엇 했냐? 이런 식으로 새신자를 교회에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상대를 기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코저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으로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적용해야 합니다. 복음은
상대편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뭐 수준을 높이면 여러분들 와도 이해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렇죠. 이제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설교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되면 다 목사가 돼서 설교할 텐데 설교할 때는 그 내용이 중학생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야 좋다. 그런 말씀을 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은 상대편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나 신분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여기 보면 2절을 괄호 안에 넣지 않습니까? 2절을 괄호 안에 넣은 거는 1절의 그 풍문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수가 동네라는 마을에 들려서 야곱의 우물가에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소문이 그렇게 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관계로 몰고 간 것인 것 같아요. 이런 까시거리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문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진원지를 잠시 피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경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정상을 차지하면 계속해서 누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모든 것의 정상에는 바람이 셉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키가 크질 않습니다. 행복은 정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시편을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통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내게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까지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좀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산기슭에 있습니다. 정상에 있지 않습니다. 정상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기슭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인생 철학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이지 이름이 알려지고 무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가 발휘되는 곳이니까 서로 은사를 비교하면서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이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모든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 올겐을 봉헌을 했습니다. 이거 장로님 꼭 올겐 근처에 앉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말합니다. 그 올겐은 좋은데 반주자가 시원치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죠. 또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꽃꽂이를 늘 해놓으면 이분은 좀 은혜 받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내 꽃꽂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어쨌든 스스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숫자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세례를 주는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더 인기를 얻는가? 누가 더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가? 그런데 그 많은 대중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누가 더 많이 돈을 버는가? 누가 더 몇 평지 큰 집에 사는가? 전 그런 것도 봤어요. 다 잘 샀는데 50평에 사는 어느 부인이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 집은 60평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남편을 콕콕 찔러서 우리도 60평으로 이사 가자고. 결국은 이사 갔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고생 무척 했습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봤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사는 데는 왜 이렇게 경쟁심이 많은지,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경쟁심, 질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교회가 쉽지가 않다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숫자 경쟁을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욕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시 사마리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BC 1800년대 중심의 인물입니다. 그분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꼭 1800년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 중심의 인물이라는 거죠. 또 앞에 모세는 BC 1400년대 중심의 인물입니다. 다윗 왕은 BC 1000년대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그 일자라고 해서 감독자로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그 문제를 삼았어요. 어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12부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갖고 솔로몬한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애굽으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나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엄청난 노역을 우리에게 시켰는데 그걸 조금 가볍게 해다고 그럼 우리가 당신을 영원토록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들 르호보암이 오케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때 답변하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늙은 참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르호보암 말대로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자기하고 친한 그 소년들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성경은 그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 나는 너희들을 갖다 더 노역을 시킬 것이다.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떠나게 돼서 북쪽에 가서 그래서 이 남북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2부족 가운데 북쪽에 10부족의 왕이 됐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2부족의 왕이 됐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 유다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유다 족속이. 그래서 밑에를 남유다, 위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좀 우리나라 같이 적대적 관계가 됐는데
그게 어쩝니까? BC 721년에 아수르란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으면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멸망을 시켜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그쪽에 많이 살게 하고 그쪽 나라 사람들을 또 많이 뺐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가 중심 도시고, 그래갖고 이 혼혈족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인 거예요. 이것은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이거예요. 한 민족이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데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 그 전에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야곱의 딸 다말이 강간당한 곳이 그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67km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 동네에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피곤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싫어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정중하게 대해주십니다. 4절, 5절, 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계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좀 불편하다 느끼는 것은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하면 아예 관계조차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름길이라도 자기가 싫으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 하기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본문의 제6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은 낮 12시간입니다. 그 지역의 그 시간대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길거리에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을 기르려면 우물에 가는 것도 신선한 아침이나 서늘한 저녁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낮 정오에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각에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군중 속에 계셨는데,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여기서는 홀로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다음은 7절, 8절,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들어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치 아니하노라.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 인생에서 목마른 여자,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여자,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정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과 배려하는 태도를 보시면 우리도 닮고 싶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매우 친근하게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 남자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을 건너받았을 때 이 여인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지식이나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할 만큼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 한 그릇 달라 하시며 접근해 오고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말을 많이 거세요. 일기 쓰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들으세요. 이렇게 계속 하시면 며칠 못 가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적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약 한 20여 년 전 더 넘었죠. 우리나라의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그 후유노 소나타라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해요. 우울증이 떠났다고 해요. 어떤 남자는 그 드라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류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노 소나타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면 어디에다가 집을 마련할까요?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내 집이 있는데 또 무슨 집이 필요하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는 거예요. 참 그 대사가 유명한 대사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한 주간도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